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절까지입니다. 10장 끝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6페이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복음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미에서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을 근거해서 온 땅의 화평과 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우리 예수님의 성품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개의 땅 안에 오이쿠멘의 땅, 코스모스 땅, 개의 땅, 아이온의 땅 안에 세 번째 있는 이 개의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고 그 개의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 결실할 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검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 결실할 땅은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는 사람이 있고 화평이 아니라 뭐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34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럼 검은 어떤 검인가요? 자, 계시록 먼저 결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하고 난 다음에 검을 줘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어떻게 된다? 서로 죽이게 된다. 그 서로 죽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예요? 부모와 자식, 어머니와 아들, 가족들이 서로 찌르고 해서 죽이게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화평이 거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레네 그 화평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화평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화평 안에다 뭐를 줘요? 검을 줘요. 그러면 검을 주면 어떻게 된다? 가족 간에도 서로 찔러 죽인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서로 찔러 죽이면 어떻게 되죠? 피비린내가 안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가족이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 뭘로? 화평으로부터 출발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화평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개의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결실할 땅은 어떤 땅이어야 되는가?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땅? 유대 땅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 땅은 어떤 땅이기 때문에 안 되다? 종교주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주의로 되어지는 땅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나야 돼. 에덴에 있는 땅들은 뭐요? 고센에 발로 물대는 땅이란 말이에요. 고생해야 겨우 밥 먹고 사는 땅이야. 우리는 그런 땅의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땅에 있는 광야교회에 있는 땅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돼. 그거는 하늘에서 비는 오지만 은혜는 경험하지만은 결국 뭐예요? 모래 밑으로 다 들어가서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단비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땅에서 주는 그 생수를 먹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수가 어디서 터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지는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몸 가운데서 터지는 은혜가 요한복음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수가성 여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주어 주신다. 그 생수가 어디서? 하늘에서 온 생수가 우리의 땅.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된다고? 고센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늘에서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 땅에서 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땅, 에레치의 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에레치의 땅이 돼야 돼. 이 에레치의 땅이 아담아의 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흙은 흙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넣어준 에레치의 땅, 그 에레치의 땅 안에 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에레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보이는 땅이 되는 보이지 않는 땅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땅, 이 삼남한상에 받고 다니는 땅은 아담아 안에 아담을 만드시는 흙은 어떤 흙이었다가 티끌 같은 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파르. 그러듯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땅이 되어야만 누구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에일에 내신 본체 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본체적인 이름이 예수님의 본체적인 이름이 임마누엘 되시고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셨어요? 도적같이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도적같이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도적같이 오시는 강림하신 예수는 어디에? 본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야. 본체적인 하나님의 호로고스가 되신 말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 마지막 에이레네의 하나님. 내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에이레네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에이레네 되신 하나님은 뭐야? 예전에는 구약에는 어떤 걸로 나왔어요? 잠언 14장 30절 한번 찾아보죠. 구약에 나오는 샬롬.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을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표를 섞게 하느니라. 아멘. 샬롬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셔야 평강이 임해와 화평이 임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뼈의 골수를 마르게 하는 게 뭐죠? 시기질투하는 게 화평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유교 사상, 불교 사상으로 다 쩌들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뭘로 돌아가셔요?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잖아. 예? 남편은 나가서 도박하고 남편은 나가서 바람 피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유교 사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여자들은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뭐예요? 예? 처음에는 화가 나도 억누르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육신의 것이 다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뼈의 골수를 마르게 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시기 질투하는 것,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는 것은 우리의 뼈의 골수를 마르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단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샬롬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구약에는 그거를 잠언 아르페
마르페. 자, 그리고 내주하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샬롬. 그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이 어디냐? 누가복음 12장 51절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네가 같다는 거. 네? 시작. 누가복음 12장 51절. 시작. 내가 세상에 혼돈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을 읽었던 부분과 같은 맥락이죠. 예, 그죠? 예. 하나님은 화평을 제어버리면 뭐가 된다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조금 전에 계시록에서는 서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되지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한 사람이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근데 그것에 화평이 임하는 사람이 화평을 풀어놓으면 화평의 가정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화평이 제하여 버리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화평을 빼버리면 뭐예요?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가족 간의 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돈적이고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사실은 화평을 제하여 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화평을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화평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화평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은 이제는 뭐예요? 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찔러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마르페가 안 되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샬롬 가운데 있는 에이레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적인 하나님의 이름인 에이레네가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 평화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화평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뭐예요? 아들, 딸이 잘 되고, 부모가 잘 되고, 뭐예요? 건강하게 잘 사고, 뭐 형통하는 것을 에이린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공간에도, 쉬는 공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뭐요? 아무 일 없고 형통하는 것이 그게 복하고 복의 개념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의 물타리를 쳐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화평과 평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뭐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우리를 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화평을 제해버리면 안 돼. 화평을 제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절. 대표적인 구절만 그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로마서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화평, 이게 평화, 에이레네거든요. 신약의 에이레네, 구약에는 샬롬. 그러듯이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오셔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치의 땅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게 에레치 땅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을 땅을 이 세상의 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지 않는 땅, 보이지 않는 땅 에레츠. 그래서 구성형으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구성형으로 쓸 때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 무슨 땅이 있겠어요? 뭐요? 다 째봐요. 살밖에 없고 피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뼈, 살, 뭐 심줄, 뭐 이런 거밖에 없지. 뭐 거기에 땅이 무슨 땅이 있어요? 흙으로 된 게 뭐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에일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는 땅의 주인으로 앉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의 영, 우리 영 안에 주인으로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이 똑같은 화평인 거예요. 에이레네. 그러니까 에이레네 에레치 땅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왕자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본체적인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뭘로 영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혼이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전에 뭐요? 화평케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네,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그를 잘 알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해봤지만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그냥 하나님 은혜로 되시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갑니다. 그런 공짜는 없단 말이야. 네? 제 삶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야. 그러나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함을 받는 거는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요?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이제는 천국으로 당신은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거 부수적인 얘기를 먼저 꺼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치료하는 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 해야 됩니다. 네. 아파서 치료하는 거 치료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더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말미암아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게 주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어둠이 있는 그 자리가 물러가는 거죠. 혼의 자리가 물러가고 육체의 부분들이 물러간단 말이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뭐된다? 치료하는데 하다 보면 귀신 쫓다 끝난단 말이야.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 안은 뭐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 대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면은 저절로 육체적인 잘못들, 육체적인 것들이 치료함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라간 만큼, 내가 능력을 행한 만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다고.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그거를 힘을 내가지고 거룩을 유지하면 거룩 안에 마귀사탄 귀신이 거룩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 그러면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거룩이 자라간 만큼 스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스스로 물러가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게 마귀사탄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 안에 어떻게 들어와?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은혜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빛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떠나갈 수 있도록. 예? 한 번도 유도에 관해서 연습을 안 해보고 갔는데 힘만 있다고 체육대학교 뭐 레슬링 선수에 있다고 야 선수 없으니까 네가 대신 유도 선수로 나가 이렇게 갖고 나가면은 그 유도 선수가 제대로 금메달 따오겠느냐고. 힘은 쓸런지 몰라. 레슬링처럼 힘은 쓸런지만 그러나 유도에 관한 규율과 규칙 그거를 따라서
이겨내야 매달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언약의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체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 강림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들어오셔야 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을 발해 주셔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흘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이레네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오셔서 뭐 한다고? 내주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좀 어투가 있는데, 예, 그분이 뭐야?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창세기 1장 1절 2절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위에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지만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가둬버리면 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게 뭐요? 그분은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뭐요?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내주하시면서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바른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샬롬, 신약에 있는 에이레네가 같다. 그러면 오늘 그 화평이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근데 뭘 알아야 누리지. 어떻게 누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찾는 내 백성이 돼야 된다. 그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남의 백성 구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그러면 그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인데요? 개 땅 안에 말씀을 들어 결실할 자. 결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결실하지 못할 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말씀을 듣고 결실할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 결실할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함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화평과 평안은 기뻐하심을 받은 입은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이시다. 엔 그리스도. 예? 하나님 안에 내주하시는 화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주하신 화평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러 오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분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어 결실하지 못하는 땅에 지난주에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그 율법주의 안에 종교적인 것으로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 결실할 자가 돼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셨지만 본문에서는 지난주에 유대 땅 종교주의 안에 발을 묶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 땅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 어디로 벗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세례 요한은 내 제자들 이제는 나 여기서 세례 안 준다. 내가 더 이제 세례 주다가 감옥 가지면 안 된대. 나 여기서 끝. 그리고 너희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제자들이 있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제시해 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그게
에일리네이션 하나님의 본체적인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언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 규칙 위반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 위반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전에는 기름 부으심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은 선지자들에게 시대대로 하나님 원하신 사람 안에 기름 부음은 있을 수 있지만은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본체적인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임마누엘 되시고 호르고사 되시고 에인에 되신 본체적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합평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끝부분에서 나오는 게 뭐죠? 안전성이야. 안전성.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아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인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샬롬이 되는 거죠. 이 전쟁통에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나를 찌르고 나를 여러 가지 집들을 지어놨지만 그것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뭐요?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이 지켜보호해 주시니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팔자 뻗고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샬롬인 거예요. 전쟁 중에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잠을 청할 수 있는 거. 아니 왜냐하면 전쟁 중에 막 포도 날라오고 전쟁 날라오고 뭐 여러 가지 총알도 날라오는데 거기서 피곤하다고 잘 수 있어? 지금 한 3, 4일째 잠을 못 자고 적군이 계속 밑에서부터 몰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을 3일 못 자기 때문에 깜빡 졸다가 적군이 오면 빵 한번 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안전하니까 하나님 나 피곤해요. 잠깐 졸 수 있단 말이에요. 5분 10분 졸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포탄을 적군이 쏜다 할지라도 포탄을 나를 피해갈 걸 믿는단 말이에요. 나한테 떨어지라고 포탄을 날렸지만 천군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포를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저 멀리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아주시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 근데 그 안전이 어디까지 안전이에요? 개 땅을 지나서 아이온의 땅에 저 천국까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마귀 사탄 귀신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고 깨끗한 곳이고 좋은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기 백성을 찾는다고. 근데 자기 백성은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말씀이 뭐 해야 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요? 깨끗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고 알곡이 아니고 겨자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인데 이거는 분명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뭘 한다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어떤 사람이라고? 열매가 잘못된 열매, 겨자씨의 열매 그런 사람은 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지옥으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아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지옥이 있느냐?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옥 있잖아요. 뭐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알곡이 되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들은 전부 다 뭐 한다? 이게 이 땅은 지옥으로 보낸 땅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옥으로 보내는 땅에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본체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니까, 본체적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까 좋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태풍이 부는 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게 싫을 수도 있어. 아유, 태풍 불고 바람 불고 그래. 근데 태풍, 바람, 이것이 비가 와야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전부 다 속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서 물고기가 사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모난 부분은 다 잘라내고 모난 부분이 완만하게 둥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씀을 들어서 결실할 땅에 있는 개 땅 안에 화평이 거하는 자. 근데 화평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화평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한번 볼까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 시작. 우리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나 우리 있는 자를 받아 부족하게 되고 없는 자를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받으라 하니라. 뭐요? 화평을 빼앗긴 자들한테는 전부 다 뭐한다? 화평이 없는 자, 화평을 빼앗긴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빼앗긴 자한테는 뭘 줬어요? 검을 줬어요. 그러니까 서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검을 주니까 뭐요? 분쟁이 일어나요. 그 분쟁 안에서 뭘 한다? 좋은 열매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교회에 목숨 걸고 달라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쫓아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라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화평을 취하고 검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본체적인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으로 거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그가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제하고 검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검을 받으면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검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화평을 제하고 검을 받은 사람은 서로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제일 많이 죽이는 게 뭐예요? 말로 죽이는 게 사람이 많잖아요. 혀로. 검도 검이지만 혀로다가 사람을 상처를 줘가지고 죽이는 사람 많잖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상처로 줘서 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다? 화평을 받는 자는 어떤 걸 받는 거다? 말씀을 들어서 결실하고 좋은 땅을 열매를 맺는데 본체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화평을 이루시는데 그렇지 않고 개 땅 안에 말씀을 들어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줬다? 화평을 제하고 그 화평이 거할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은사와 능력에 국한하지 말고 은사와 능력은 뭐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거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본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산상수훈의 법이 통치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육체적인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육체적인 좋은 열매는 나올 때는 어떤 일이에요? 우리 환경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옆에 사람을 상처를 내고 찔러 죽이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런 사람은 뭐 한다고? 마태복음 제자는 지옥으로 보내겠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 화평을 지었더니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런 사람이 다 누구예요? 염소. 이리 가면 받고 저리 가면 받고. 그래서 양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염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가서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3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예수님이 또 흑현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수의 나라를 상속하거라.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좋은 것을 받아 누려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합평을 받으면 이제 마지막은 심판,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합평을 제해버리면, 합평을 뺏어버리면. 네. 그러니까 합평이 우리 안에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어디에 들어오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는 뭐예요?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말씀으로 빛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 빛으로 자라간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단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단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둠의 세력과 전투를 통해서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실력을 누리려면 자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싸워보고 자기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합평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주하시는 합평이 우리 가운데 본체적인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